믿으면서 지나친 불안과 염려는 이게 사단이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가 전염병이 이렇게 세월이 많이 길어지니까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보니까 이런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또 백신을 이렇게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되고, 이제 거기에 반드시 보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것이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진영의 사람들은 그 대통령이 늘 백신이 뭐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이제 그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지자들은 아예 이제 주별로 이제 아예 백신을 안 맞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바이든 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뭐 또 대통령 편이니까 백신을 맞으라니까 막 거의 다 맞아서 이제 이런 이렇게 확진이 이렇게 번지는 게 많이 해결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보수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백신을 또 안 맞아요. 막 그냥 그거 맞으면 큰일 난다. 그게 다 이제 그 국민이 그런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우선 뭐 막 위험하다. 무조건 이제 현 정부가 하는 일은 나쁘다. 이렇게 비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놀랄 정도로 그 백신을 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사람의 생각이 그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야당 여당을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중심으로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대통령 하실 것도 아닌데 무슨 좌파 우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우리가 논리 속에 사람이 갇혀 있잖아요. 빠진 사람은 빠진 걸 본인들이 몰라요. 여러분, 백신이 그렇게 위험하면요, 전 세계 이 백신을 제일 먼저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의사분들이에요. 의료진들이 제일 먼저 백신을 맞았어요. 전 세계 의사들이, 간호사분들, 의료진들이 제일 먼저 백신. 그러면은 우리 지구에 있는 의료진들이 정말 그분들이 무식한 부분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의학에 대해서는, 의술에 대해서는 최고의 그런 지식을 가진 분들이 전 세계 의료진들입니다.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사들은 100%다 맞았어요. 한 명도 거부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비전문가들이 막 이렇게 뭐 이상한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뭐 백신 맞고 누가 죽었다, 어떻게 됐다. 그런 불안을 조작했다면은 그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병원도 정신과에 가보셔가지고 이 뇌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전 세계 의사들이 바보들입니까? 우리나라 의사만 맞은 게 아니고 전 세계 의사분들이 제일 먼저 백신 맞았어요. 과학적으로 검증 안 됐다면은 그렇게 백신을 맞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부연해 설명드리면은 여러분이 우리 일반 감기약 있잖아요. 감기 약 먹고 감기 주사 맞고 죽는 사람이 코로나 백신 맞고 죽는 사람보다 10배는 더 많아요. 일반 감기. 그거 백신 맞고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일반 감기 걸려도 죽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작용이 일반 감기약보다도 훨씬 없는 건데 그게 마치 무슨 뭐 이상한 루머를 퍼뜨려 갖고 저도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그런 소리 하는데 우한이 없어요. 나름대로 뭐 통계가 있고 자료가 있더라고. 전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과학적인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수업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게 이제 2차까지 맞으면은 학교도 등교해가지고 이제 수업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안 맞은 분들은 또 따로 이제 비대면으로 하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제 나라가 갈 거예요. 그 저도 이제
또 2차를 맞게 되면은 또 이게 선교 활동이 이렇게 해외를 가거나 또 백신 맞은 증이 있으면은 해외 비행기 탈 때도 이런 유럽 같은 데는 인정을 해주고요. 우리가 선교도 갈 수가 있고요. 현장에 전도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상한 논리에 맨날 그래 집에나 들어밖에 살겠다는 거예요. 말 안 되는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가치 없는 말에 사람들이 휘둘려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회에 뒤처지는 그런 우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런 이런 팩트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 정상화하고 또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도 이제 여러 문제 잡고 이제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 2주 후에 또 4단계 지금 예배는 지난번과 똑같아요. 우리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라에서 또 우리 안양시에서 공문도 제가 게시판에 붙여놨잖아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다 허락을 해 주셨어요. 또 나라에서 정하는 매뉴얼이 있고 또 우리 안양시에서 또 정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 붙여놨고 예배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언비어에 뭐 나라가 예배를 방해했다는 등 그런 말은 어느 나라 법인지는 몰라도 제가 저 공문 저기다 다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 그렇게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국가나 안양시와 계속 소통하면서 또 그분들은 정식 공문으로 매주마다 교회에게 또 저에게 문자로 또 이렇게 편지로 반드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통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이런 시책들을 좀 잘 따라서 우리가 또 기도할 일은 또 기도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면은 정말 좋겠고 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 아닌 광고처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불안을 조작하는 귀신들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불안의 영은 그 하나님이 준 영이 아닙니다.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은 본인들이 귀신 들린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불안을 퍼나르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영적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분별해서 교회는 그런 좌파 우파 논리하는 데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 건 무조건 다 믿고 다 마귀 들렸고 대통령이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공무원들, 의료진들 모든 분들이 각계 분야에서 이 대한민국 5천만 이상을 이끌어가는 각계 발청의 전문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지 그 대통령은 얼굴마담이에요. 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얼굴마담이지 구체적인 일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또 그런 방역당국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지 국회의원이 이걸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관이 뭘 알겠어요. 전문가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잖아요. 틀린 지시하면 그 공무원들이 따릅니까? 안 따라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틀린 지시를 받아 하잖아요. 정권 바뀌면 다 감옥 가요. 그래서 말 안 들어요. 틀린 지시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그 몇 년 그 대통령하고 그만두면은 그러면 법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 알잖아요. 그 일을 한 실무가 짐을 지고 감옥 가는데 그렇게 무죄막지한 그런 지시를 받겠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총리가 뭘 발표해도 그대로 안 돼요. 안양시 공무원이. 또 안양시는 실제로 그 매뉴얼을 우리 교회에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엄포 놓는 그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시면 돼요.
우리의 직속은 우리 안양시에 있는 안양시장님이라. 그 안양시장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그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휘둘려 가지고 판단력을 흐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자기들은 패거리 만들고 표 만든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솔직히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책도 없는 말을 많이 찌끄려요. 그게 정말 어느 나라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팩트 점검하면서 우리 교회가 빨리 예배 정상화하고 또 이래서 현장 전도하고 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기초를 빨리 마련하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은 빨리 학교에 등교해서 또 대면 수업을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집에다가 학생들을 저렇게 비대면 수업 받는 그것도 지금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상화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일을 방해하는 것은 대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한서는 특히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모든 것 다 해결된다.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도 말해요. 사랑을 제일 많이 강조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에요.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부르짖은 사도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구절구절마다 사랑이란 단어를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고 요한 1, 2, 3서도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근데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7교회에다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서신서가 있어요. 교회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 교회에 사도행전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일이 있는데 어떤 책망을 하냐면요. 너는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믿음과 첫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현장이 살아나고 우상을 타파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 믿음과 첫사랑을 버렸다. 이 징계를 질책을 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요. 첫 믿음과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전도자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육신적인 데 빠져서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자신도 제가 우리 렘넌트에도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간증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좀 괜찮은 유복한 집에 자라가지고 어떤 아기 때부터 어린 사생활을 바깥에 보여주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살았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옆집이 알지 못하고 친구가 알지 못하고 항상 우리만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살았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따로 사택에 있다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갑자기 교회 안에 내가 사택에 들어오게 되었다. 근데 교회 안에 애들 셋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5명이 한 방에서 자는데 그 문 열면 교회고 문 닫으면 집이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은 저한테는요 어떤 하루하루가 정말 생지옥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내 인생의 사생활이 다 오픈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사택만 나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저를 거꾸로 매달아라도 감사하며 살 테니까 사택만 문 바깥에 나가게 해주세요. 집의 종류는 지하도 좋고 월세도 좋고 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오더라. 한 만 5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날 사택을 딱 나가게 해주시는데 나는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다. 사택 나가면은 인생에 욕심이 없겠는가? 또 나는 또 불만이 있더라. 그때는 사택 나가면은 아무것도 불만 없을 줄 알았는데 나가도 여전히 나는 욕심에 차 있고 불만이 있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사람은 육신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더라. 내가 돈 요거 벌면은 이런 환경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고 절대로 육신적인 불평 안 할 것 같고 나도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하더라. 지금도 나는 그 기도가 내 귓선에 늘 기회정정하다. 내가 그런 육신적인 탐욕과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살기를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싸우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바라는 거 현실에 요거 해주시면은 하나님 나는 다시는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요것만 해주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정말 세상에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말 두면은 종 두고 싶다 속담이 있잖아요. 옛날에 말이 있으면요 엄청 부자예요. 근데 말을 가지면 얼마나 부자예요? 그런데 말 몰기가 싫으니까 종이 말을 끌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말 타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종 둬서 말을 주는 종 두고 싶다는 말이에요. 인간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에도 오늘의 감사하고 오늘의 기쁨을 찾고 오늘의 감사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감사하고 사시기 바라요. 오늘 행복하고 오늘 즐거워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강단에 얘기하지만 저는 많은 렘넌트들에게 제 신앙 고백을 늘 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그렇게 병들거나 세상 소욕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나님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저는 제 재산 하나도 갖지 않도록 해주세요. 거기에 나는 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맛보면은 이게 중이 고기 맛으로 빈대를 안 남긴다고 나는 육신의 탐욕쟁입니다. 욕심쟁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그냥 아무 무소유로 살게 해주세요. 난 예수님 사랑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저는요,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무소유로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와 같이 살지 마시고, 여러분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제 성격상 탐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석 좋아하고, 금덩거리 좋아하고, 여러분은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눈빛 보면. 저는요, 제 집안의 피가 그래가지고. 그런 거 너무너무 남들이 안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주님, 저를 압니다. 저의 허영심, 저의 만족하지 못하는 저의 기질을 압니다. 주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저를 남게 해주세요.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 최고로 사랑하다 내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저 도와주세요. 세상이 바라는 것 저 안 주셔야 됩니다. 제 진심의 기도예요. 길을 걸으면서도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의 영적 문제는
그런 육신의 복을 저는 가져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열정이 제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식어질까 봐 늘 저는 두려워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아버지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셔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예수님이 질문하셔요.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질문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고 왔는데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도 답답했을 거예요. 아이 예수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고 주님과 함께 왔고 내가 과거에 실수한 것도 내가 그 무능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내가 예수님 부인한 것도 주님이 알고 계셨고 다 용서해 주셨고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저를 사랑합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대로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몰라가지고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근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먹이라. 여러분이 먹이란 말, 푸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식을 먹여라. 말씀을 먹여라.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려가 있고 하나님 말씀 못 들어서 있는 저들의 백성에게 너는 지금부터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여라. 그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그들의 영적 삶을 책임져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음식 줘라.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 내 양을 치라 그래요. 테이크 케어. 그 말이 뭐예요? 돌봐주고 케어해준다는 말은 뭐예요? 낙심한 자 일으켜주고 연약한 자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제자를 만들고 못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게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해라. 네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 양들 중심으로 해라. 못 따라온다고 구박하지 말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올 수 있게끔 일바셔주고 낙심한 자 세워주고 용기 주고 그걸 케어해주라 그 뜻이에요. 케어해주라. 치라. 케어해주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자리까지 금방 온 것 같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위로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치유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혼미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답답해하지 말고 그들에게 케어해주라.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많은 수고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와서 치유되고 응답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새가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케어해주고 돌봐줘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봐요. 그리고 또 예수님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세 번째. 케어만 해주지 말고 육신적으로 돌봐주는 데 빠지지 말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육신적인 거 그거 돌봐주는 데 빠져갖고 복음 놓치지 말고 그때 또 말씀 전해줘라. 예수님이 세 번 질문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제자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어라.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같은 말 같지만요, 같은 말 아닙니다. 예수님은 굉장한 뜻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거예요. 그 3번 질문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냥 농담 삼아, 장난 삼아 3번씩이나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랑. 한라의 철학자들은 사랑을 나눴어요.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 공부한 학생들 가면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사랑은 3가지의 종류의 사랑이 있다. 그 첫 번째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다. 2번째 사랑이 필로스 사랑이다. 3번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배우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에로스 사랑을 정의하기를 우리가 본능적 사랑, 짐승이 나눈 사랑, 이런 것을 에로스 사랑을 한라의 철학자들은 천박하게 사랑의 종류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2번째 사랑은 필로스 사랑, 형제와 간에 주고받는 사랑,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필로스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3번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 사랑.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자식을 이뻐해주고 키워주는 사랑, 그걸 에로스 사랑이라 표현했어요. 성경에는요, 이 3가지 사랑을 구별하지 않아요. 에로스나 필레오냐 아가페냐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필레오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가페를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을 느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그런 인간의 동정도 하고 측은히 여기기도 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3가지 사랑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에로스 사랑을 무시해요. 남녀가 사랑하는 거, 짐승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게요, 돌아서 그래요. 정신 나가요. 남자가요, 여자를 보면요, 예뻐 보이고, 또 이렇게 참 사랑스럽고, 그렇게 보여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남자를 가려 봤는데도 그냥 나무뚱찍처럼 아무 감정이 없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은혜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면은 오감을 느끼잖아요. 단맛, 신맛, 쓴맛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것도 인간의 그 맛도 쾌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성적인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부부가 평생 같이 사랑하니까 서로 성적인 감정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서로가 짐승 보듯이 막, 그거는요, 막이 들려서 그래요.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것이 에로스 사랑, 그 짐승 사랑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조금 이렇게 성도님들의 조금 불건전한 신앙 가운데 우리 기성세대들 보면요, 믿음 생활하면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아내 무시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이렇게 뭐랄까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밖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제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렘넌트들 우리 앞으로 미래의 가정을 이루고 살면요, 서로 막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나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교회만 사랑하고 막 다 필요 없고 막 곁에도 오지 말라.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 짓는 것은 못된 철학자들이 구별을 지은 것이,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 못된 놈들이 그 구별을 해놓고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지,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구별시키지 않았어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게 나쁜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의 두려움을, 사랑의 무서움을 그거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상처를 탁 받은 사람요. 결혼도 안 해. 내가 한 날 누구를 좋아했는데 다시 또 그런 상처받을까 봐 평생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 네. 사랑하기 두렵거든요. 사랑의 상처를 받아갖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생욱 변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지구가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조 원리예요, 그거는요. 사랑하니까 자기 욕심 따라 사랑하는 대상을 상처 주고 성폭력하고 막 그것이 사랑입니까? 자기 이익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사랑하는 사람은요, 인격을 존중하게 되고요. 내 이익만 따지고 내가 편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익 따라서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기 욕심만 채우면 다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의 은혜가 충만해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 미션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오늘 뭐였어요? 그리스도는 빛이시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을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어둠, 여러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머리에 이 개념 정리가 딱 세워져야 돼요. 어둠이 뭐냐? 어둠은 불안, 염려, 공포,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어둠이라고 표현을 해요. 깜깜한 길에 혼자 어디 산길을 갈 때 그 느낌, 불안, 공포, 염려, 막 가슴에 압박받는 거, 심장 두근거리는 거, 그걸 어둠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불안, 공포, 염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어둠을, 그런 불안과 공포를 조작하고 비판하게 하고 늘 불안을 조작하는 게 마귀가 갖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둠, 이 표현은 사탄, 마귀, 이렇게 여러분이 번역해서 읽으시면 정확하게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어둠이란 단어에다가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그들이 하는 일, 이렇게 번역해 놓으시면 정확하게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어린 유치원생도 이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불안하게 하거나 공포를 주거나 급박하거나 협박 공갈치는 거 없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해 주고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고 그런 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지만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시다. 그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화목제물이 되신다. 이 영국 성경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이 화목이라는 말이 화해시킨다. 화해. 그리스도는 어디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시키는 영이시다. 갈등을 없애고 불안을 제거하고 가정에 화목을 주고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심는 게 그리스도다. 화목의 제물이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예수님이 다 화해시켰듯이 세상과 화해시키고 인간 간의 감정의 갈등에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피스메이커 역할이, 화평의 하나님이, 평안의 주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요. 여러분하고 예배드리고 만나 얘기하다 보면은 걱정이 하나도 없고 근심이 없고, 저분만 만나면 걱정이 어디에 다 없어지더라.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염려가 다 사라지더라. 저분하고 만나고 조금 예배드리고 났더니 아이고 왜 이렇게 평안하냐. 그게요, 우리의 인생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는 화목의 제물이 되신다. 그죠? 그 화목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거룩한 신분을 줬어요. 여러분, 신분에는요 책임이 따라요. 신분. 왕은 왕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종은 종답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높은 신분을 가졌어요. 높은 신분. 그리스도 예수의 신분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시장 잡배들이 하듯이 말이야, 어디 가서 싸움이나 하고 분쟁이나 하고 소리나 치고 뒤집어 엎고 이래 보세요. 이거 자녀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는 그 손 어디 막대 먹은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높은 신분을 가졌어요. 거룩한 신분을 가졌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가졌어요.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좀 격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자녀가 멋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자녀가 신뢰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자녀가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은 높은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1절에 오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자. 그리고 여러분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 의무를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요, 오늘 15절에 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 시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걸 말해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인격적 교제를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숨기고 연애를 해요. 또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몰래 몰래 숨어서 이렇게 연애도 하고 만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에 둘이 뜻이 딱 정해지면은 그때는 공개적으로 해요. 엄마 아빠한테 딱 인사시키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둘이 이렇게 사귀어요. 저울질도 해보고 뭐 같이 식사도 해보고 하다가 마음에 확 들면은 그때는 딱 내요. 나 이 사람 내 애인이라고,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교회도 소개하고 막 목사님한테 자랑하고 막 집에 엄마 아빠한테 자랑을 탁 하는 거예요. 나 결혼할 사람이고. 그게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혼자서 예수 믿는 척하고 그래요. 누가 봐도 여러분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공개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밖에서는 완전 불신자처럼 보이는 사람, 그거는 공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이제 간보는 사람이야.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데이트하고 언제라도 배신 때릴 수 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구 앞에서든지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개적 사랑. 그걸 갖고 시인하는 삶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헬라어의 표현이 시인하는 삶을, 공개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남편도 예수 사랑하는 거 알고, 자식도 내가 예수 사랑하는 거 알고, 친구도 내가 예수 사랑하는 거 알고, 이웃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알고, 그게 시인하는 삶이에요. 아직도 예수님 간만 보고 계십니까? 언제 파혼할지 짤박거리고 그냥 예수님 언제라도 내가 등질 수 있으니까 좀 간 좀 보자, 뜯어 좀 보자. 아직 결혼까지는 하기 힘들고 예수하고 좀 길게 한 10년은 더 사귀어보자 예수하고. 그때 돼서 공개적인 사랑, 진짜 예수님하고 정식 혼인하자 이랬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우리가 정말 버릴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걸 감사하고 예수 사랑하고 있는 걸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여러분 가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증거 중에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결혼식을 공포하는 거예요. 내 친척에게, 이웃에게, 부모님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그게 시인하는 삶이에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도 어이구 우리 딸은 예수에 미쳤구나, 예수 좋아하네, 부모님이 그냥 바로 알아들어 버려요. 예수님 전도하니까, 예수님 소개하니까 저 예수님하고 결혼했구나, 예수한테 미쳤구나, 저 예수하고 같이 사는 거구나. 전도를 통해서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해본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예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뭘로 증명합니까? 예수 사랑한다는 말을 전도로. 혼인신고를, 혼인신고가 뭐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남녀가 같이 살을 맞대고 살면은 결혼이고, 결혼식은 온 집안 친척 아는 사람에게 나 결혼했다 공포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같이 한 이불에 사는 걸 결혼이고, 부부고. 결혼식은 온 사람들에게 나 결혼했다고 법적으로 공포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나 결혼했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결혼했다고 알려주는 게 뭐예요? 전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그 우상숭배에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결혼식을 오늘 결혼식 하는 거예요. 딴따단 하는 거예요. 오늘 주례 예수님 오늘 처음 결혼식 하는 거예요. 전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결혼식 아직 안 했어요. 같이 살고는 있는데 결혼식은 아직 안 했어요. 복음을 전한 사람, 그게 결혼식 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예수님하고 결혼식하고 다음 주 교회에 오세요. 아멘? 누구한테든지 영접 안 해도 되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어떤 말 한마디는 하고 오셔야 돼. 숙제. 이제 그 결혼식 한 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합동 결혼식 할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 시인하면 우리 모두 합동 결혼식. 누가? 우리 신랑 예수님하고 합동 결혼식. 그래, 우리 저 밖에 이제 전도하라. 우리 교회 전체가 나간다. 합동 결혼식 하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전도. 예수님, 우리 신랑은 한 분이고, 우리 모두가 이제 결혼식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예수를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시험, 환난 문제도 예수로 극복하며 치유받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